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코 교회의 주인은 설립자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초창기 멤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수종도이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재정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있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독 1절에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독은 당시 이제 초대교회 속에서 목회자 또는 장로, 교회 모든 리더들을 총칭하는 말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제 뒤에 나올 집사들도 이 감독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또 교회의 직분은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어떤 목회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것도 한 사역을 맡고 있는 사역의 팀장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역할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리더의 자리를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열망한다라는 사실, 열망해야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자 하는,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과 그런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열망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체하거나 그냥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전혀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섬김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힘듦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역하면서 지치고 사역하면서 힘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한 일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이 마치 이 자기네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1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직임과 직분을 얻어서 또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는 감독의 자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저 사람 참 괜찮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엄격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뭐 통칭해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순전함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줘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고 교회 사역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자체 문화가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명의 이 창기들에 의해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성적인 부부관계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세우게 되는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 중간에 절제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반대로만 해서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치하지 않는 것, 뭐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면 사치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좀 약간 밸런스 있는 삶, 뭔가 약간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것이 절제의 의미이겠죠. 그다음에 신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한다라는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균형 잡힌 시각하고 같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행동 거지에 대한 부분들, 나의 말에 대한 부분들의 밸런스를 이야기한다면, 신중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균형 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우도, 극단적인 좌도 교회 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존재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만 추종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인 사회적 예절들, 예의 범절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 범절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말을 막 유려하게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해주는 것, 곧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죠.
교회 강단 위에서 또 성경 공부 가운데 순모임 속에 끊임없이 뭐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설교가 되어졌던 성경 공부가 되어졌던 순모임이 되어졌던 우리의 나눔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순위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는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위치에 있어야 된다, 명망이 높아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꼭 대학 교수가 뭔가 가르쳐야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절 보면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온유하고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필요한 절제가 이 욕망과 어떤 분노에까지 적용하는 것이죠. 뭐 술을 즐기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 남을 이제 억압하는 것. 근데 이 폭력은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학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강요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 속에서 뭐 방언하지 않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한경준 목사님도 방언의 은사에 사모했지만 결국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평생 방언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만 그게 인정받는 것이고 무언가의 어떤 은사가 있어야만 당신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역시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롯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 신앙도 자라온 문화가 있고 살아온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문화 속에서는 주여 삼창하면서 그냥 부르짖는 것, 1시간 2시간씩 부르짖는 것이 그게 문화인 곳에서 자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잠잠하게 잔잔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묵상과 어떤 또 묵상과 정말 깊이 있는 이 침묵 속에서 자라왔던 문화가 있는데 이 두 문화가 충돌하면 서로 무엇이 맞냐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다른 영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정말 저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음악을 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흘러가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라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런 음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게 엄하고 권위적으로 지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강한 한 성령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들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리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해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우리의 교만이 자라도록 방치하지 않으려면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훈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내보낼 때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이 내면 치유와 내적인 이 영성,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도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목회를 쭉 해보면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만나는데 결국에는 이 목회자들이든 또 교회 리더들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단 내면적인 어떤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반작용들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이라도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리더로 선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저는 다른 나머지 모든 내용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일반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면을 7개, 8개씩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말 교회 내에서 건강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선한 영향들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직장 속에 있고 사회 속에 있으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방을 받고 마귀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많은 이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20대 청년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교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 물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함께같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결국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치 한국교회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1900년대 초반 그리고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신용의 근간이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가면 쓰지 않고 교회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이러한 이 칭찬과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교회 리더들이시죠. 교회 리더들로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이웃들에게 또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마찬가지로 집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안수집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이야기를 하기보단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이 집사라는 직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집사라는 직.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은 이 교회의 어떤 행정과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문제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감독, 집사라는 이 단어가 다 어디에서 파생된다냐면 당시 노예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인데 참 희한한 건 리더라는 단어를 노예 계급에서 쓰는 단어들을 다 차용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만들어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집사의 자격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은 앞에 감독의 자격 조건과 다 이제 동일한데 몇 가지가 조금 특별한 게 있죠. 첫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하는 어떤 그런 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위선이 없는 정직함, 마음의 정직함과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알고 간직한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어떤 역할은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 요건, 소위 말하는 퀄리피케이션, 어떤 뭔가를 이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내가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헌금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직임이 아니고요. 지금은 분명히 마음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직임이고 직분이고 그것이 사역을 섬기는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분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없이 어떤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먼저 시험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 누구에 의해서 책망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이제 공동체에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이제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직 받으시고 5년이 흘러가셨어요. 모든 거 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되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이분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돈에 대한 이슈였어요. 돈을 가끔 빌리시는데 제때 갚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에 그분은 임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 시간이 흘러왔다라고 또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모든 이들이 임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분이 건강한 또 믿음의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이 밝아지고
또 영혼이 밝아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이분이 쓰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해보고 그것이 공동체 리더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온누리 교회는 임직 훈련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느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또 평가와 또 철저한 피드백들을 거치고, 그래서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공고를 안 하는 것이고 공지를 안 하는 것이고, 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라고 마지막에서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저를 이제 보면서 야, 나는 이게 다 되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거 나도 이렇게 결격 사유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이런 사람 리더로 세우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리더가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부족하죠.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주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열심에 찬 노력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야,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라는 어떤 자기의 암시, 자기 비하나 자기의 어떤 합리화의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삼아서는 곤란하고,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맡기셨구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련 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되어보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총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